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176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때를 말씀하시고 징조를 말씀하시지만은 이제는 때나 징조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 대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때에 대해서 민감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라. 자, 많은 징조가 있다. 문제가 일어난다. 환난이 있다. 전쟁이 있다. 난리가 있다.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은 이렇게 급박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에 대해서 민감하지만은 그러나 그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때에 대한 징조는 있지만 오늘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로 우리가 알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 이스라엘의 국화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1948년에 이스라엘은 방황을 그치고 나라가 독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구나.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징조를 깨닫고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전쟁을 보고 난리의 소문을 듣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전염병이 도고 이런 때가 이런 것을 보면 징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마지막이 오고 있구나. 우주적으로 마지막이 오고 있으며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마지막이 오고 있구나. 그런데 그 때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말하지 마라. 이 때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언제 오신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듯이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 말은 준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지 그날과 그 때를 정확히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기독교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은 그 날과 때와 장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기 좋은 내용이 있고 좋은 말이 있고 그래도 우리와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우리와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르면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심지어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받으려고 그런다. 대개 이단들은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미혹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추수해 간대요. 그거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집 문을 두드리는 자는 이단이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부족한데 믿는 사람의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교패가 붙어있는 집에 가서 두드리고 우리한테로 와야 구원받는다고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게 뭐겠습니까? 이단이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120년이에요. 홍수가 임할 때까지 120년이에요.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믿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믿음에 깨어있는 것, 말씀에 깨어있는 것,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사는 그 사람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이 말씀하면서 주인이 충성된 종에게 자기 집을 맡겼을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집을 돌보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종은 복이 있지 않겠느냐. 만일 그 악한 종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운 어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나는 얼만큼 진실한 종이 되었는가,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는가, 복 있는 종이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댈 것도 없습니다. 예언한다고 나댈 것도 없습니다. 언제 오신다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안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종말의 때가, 마지막이 재림이 이러하냐 저러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언제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깨어있으라. 책임 있는 삶,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중에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 이런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미혹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붉은 용, 그러니까 공산당이 붉은 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붉은 용이겠습니까? 소련과 중공과 북한이 붉은 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인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이념적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묵시에 관한 긴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충성스러운 종, 책임 있는 종,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